자,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몸된 반석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까지 많은 헌신된 종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무더운 여름철 이 장마철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휴가 중에 있는 우리 김진구 목사님 가정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평강 가운데 좋은 휴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새해에 좋은 목회 구상을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행사 준비하는 모든 계획들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축복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이단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단편 소설을 잠깐 제가 소개 하나 해드릴게요. 뉴욕 형무소에서 4년을 복역한 빙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빙고는 감옥에서 두 번의 편지를 아내에게 보냅니다. 첫 번째 편지는 나를 잊어라. 내가 지금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 같은 사람 기다릴 게 뭐 있느냐. 나를 잊어라. 두 번째는 이제 출소를 앞두고 편지를 씁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준다면 그 표시로 집 앞에 있는 참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걸어달라. 만약 손수건이 없다면 나는 그냥 지나가겠다 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그 소설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버스는 쉬지 않고 달렸다. 마침내 브룬스위크 20마일이라는 이정표가 나타났다. 젊은이들은 모두 오른쪽 창문 옆자리로 다가갔다. 남자가 말한 커다란 참나무가 나타나기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마침내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 사이에 이 이야기가 전해졌다. 그리하여 브룬스위크가 가까울수록 차 안에는 설레는 긴장감이 가득 차올랐다. 그중 가장 침착한 것처럼 보이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흥분한 표정을 보이거나 얼굴을 돌려 창밖을 내다보거나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굳어있는 그 얼굴에서 남모를 긴장감을 엿볼 수가 있었다. 혹시 그는 이제 곧 눈앞에 나타날 실망스러운 장면들에 대비하여 마음속으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마을과의 거리가 20마일에서 15마일로 다시 10마일로 점점 더 가까워졌다. 버스 안에 긴장과 정적은 물을 끼얹은 듯 계속되었다. 엔진 소리만이 꿈결처럼 아스라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벼랑간 요란한 함성이 터져나왔다. 젊은 일행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치며 춤을 추듯 뛰었다. 덩달아 다른 승객들도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다.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오로지 한 명, 그 남자뿐이었다. 그는 넋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차창 밖 멀리 보이는 참나무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다. 그 참나무는 온통 노란 손수건의 물결로 뒤덮여 있었다. 20개, 30개, 아니 수백 개가 바람 속에 현령의 깃발로 마구 물결치고 있었다. 젊은이들이 박수를 치며 소리치는 동안 늙은 전과자 빙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버스 앞문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다. 노란 손수건이라는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혹시 아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우리 사회가 2014년에 세월호 사고를 당하고 나서 노란 리본을 달기 시작했지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노란 손수건, 이 소설이 모티브가 되어가지고 이 노란 손수건은 희망 또는
무사귀환을 나타내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노란 리본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온통 노란 손수건을 걸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25절에서 주님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제자들도 나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것은 구원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고, 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요한복음 17장은 저 유명한 다락방 강화입니다. 다락방 강화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는 이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다락방 강화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제자들 모두가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알기를 소망합니다. 알되 잘 알기를 소망합니다. 대충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세요? 혹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세요? 나는 하나님을 이만큼 압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자,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본문 다시 25절 보겠습니다. 자, 앞에 뜨셨나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아버지를 모른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8장 4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비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아비가 다릅니다. 아버지가 달라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세상의 아비는 누구요? 마귀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세상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그는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종종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연구하고 성경 구절을 많이 알아도 이런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를 따라가다가 마귀와 함께 심판받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도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경험과 체험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배교자입니다.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면 배교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배교자,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배교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가룟 유다. 또 한 사람 또 있어요. 누굴까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간 데마. 이 사람들의 이름은 듣는 것만도 좀 부끄럽지요. 그러니 배교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데도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처럼 믿음과 첫사랑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처럼 믿음에서 떠나 있으면서도 자기가 믿음에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혹시 반석교회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기를 바랍니다. 이 반석교회만큼은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다 안다는 식으로 대받아칩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자기는 믿음에 관하여 도통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 하는 짓을 보면 주님의 비유를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만났던 첫 믿음과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새 신자의 마음으로, 언제나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열정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의 생각대로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보면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는 것이 잘하는 일인 줄 알아요.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은사인 줄 알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명은 없습니다. 그런 은사 없습니다. 이게 믿음을 잘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혹 그 일주일에 한 번 그 프로그램 나오나요? 고수, 달인이라는 그 프로그램 나오죠. 저 가끔 이제 봤는데 거기에 보면 각 분야의 달인들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겸손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기술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좋은 일들을 해내면서도 가서 인터뷰하면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고수임에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겁니다. 이게 특징이죠. 우리 믿음도 그래야 됩니다. 겸손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믿음과 내 믿음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은 말씀, 나는 나 하면서 내 생각대로만 사는 변화가 전혀 없는 가룟유다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나는 믿음이 있다 해도 마귀를 따라가는 세상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깨닫는 지혜, 나를 살피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자, 25절, 본문 25절 다시 보십시다. 시작. 아멘.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았다. 또 그들도,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이 말은 지식으로 알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세종대왕 아세요? 아세요? 이순신 장군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만나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위인전에. 이건 뭐 어떻게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그렇죠? 배워가지고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세종대왕 얼굴 한번 본 적 없어요. 물론 집회 탁 펴면 나오긴 해요. 그렇죠? 한번 대화해 본 일이 없어요. 사생활 전혀 몰라요. 그런데도 알아요. 왜? 배웠으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물론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말은 내가 세종대왕 안다는 말과 같은 이치. 자,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그저 지식으로 하는 겁니다. 체험해보질 못했습니다. 경험해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반박하실래요? 반박 못하겠지요? 체험하고
경험해 봐야 진정으로 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까?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자신이 없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정말이지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안다는 말 지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험적으로 하는 겁니까? 네?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어요? 자, 이 두 가지 중에 분명 나는 어느 쪽인가 속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다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삶으로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또 두 부류의 사람, 신자로 나눕니다. 이번에는 신자로 나눕니다. 하나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로마서 8장 9절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9절 떴어요. 저기 안 떴길래. 자, 읽습니다. 시작. 예,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으로 가득해서 그리스도의 영의 가르침과 그 방향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소위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 어디서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요. 말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서는 결정적으로 뭐가 없느냐? 경건이 없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려는 생각인데, 그런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늘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 욕심이 우선입니다. 이런 사람들 향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찬양할 때는 그리스도인 같아요. 예배 드릴 때는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다릅니다. 기도할 땐 달라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척만 하지, 척. 사실 예배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리에서 돌아서라 말합니다. 돌아서라. 경건의 자리로 나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쉽게 말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런 자리만 있으면 자꾸 피합니다. 시간이 남아도라도 절대로 그런 자리는 오지 않습니다. 심심해 죽겠는데도
그런 자리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합니다. 피해 도망갑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까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로 나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보다 더욱 자세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전도와 헌신의 일들을 통해서입니다.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들이 하나님을, 바로 이런 앞에 말씀드린 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잘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를 알았다. 또한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알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저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만, 어떤 문서를 통해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더 잘 알고 참 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